샬롬, 주간 PMA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분과 전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부분을 얻기 위해서 전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는 먼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떡은 부분이죠. 그런데 40일을 굶으면 떡이 전부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떡은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서 안전할 것이다.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엄청난 주목을 받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꼭대기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날이 도래하면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며 자신의 우주적인 통치를 알릴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한 인기를 얻을 기회죠. 그런데 여러분, 인기도 부분입니다. 부분인 인기를 전부로 여기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광, 마찬가지로 부분입니다. 세상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마찬가지로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구역들이 부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구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는 62쪽을 모두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질문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의 대답과 하와의 대답이 어떠했나요? 그들의 대답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지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숨은 장소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종용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회개의 중요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담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입니다. 아담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나 아담은 단순히 숨은 이유만을 말하죠.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숨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들은 금주된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기를 원했는데 벌거벗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 질문에 아담은 아내를 핑계 삼았고 하와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2명이나 되는데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지금은 하와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깨어짐,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고 부부의 관계를 깹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형제의 관계도 갈라놓음으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셨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핑계와 원망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를 반박하는 말을 함으로써 피조물의 위치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빠른 회개입니다. 다윗은 넘어졌다가 돌아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빠른 회개가 빠른 회복을 가져옵니다. 빠른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빠르게 멈추게 합니다. 빠른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참 재미있는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2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이 온통 개구리 천지가 됐어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묻죠. 언제 개구리가 제거되기를 원하는지 말하소서. 바로가 대답합니다. Tomorrow, 내일이다. 제정신이 아니죠. 내일까지 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2손 들고 항복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떠넘김이 아니라 철저한 엎드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원망과 변명 대신에 회개를 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바라기는 죄를 지은 후에 변명하지 않고 책임 회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말씀 삼 공동체 모든 구역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내일은 마귀의 시간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오늘 다윗처럼 빠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댑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사실 그대로 자백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나의 삶을 성찰합시다.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나요?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습관은 없나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맨 앞에 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어깨와 어깨가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깨와 어깨가 닿을 만한 가까운 위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도 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함께가 히브리어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담은 하와의 바로 옆에서 어깨와 어깨가 닿을 만한 가까운 위치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를 보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와가 주는 것을 냉큼 받아서 자기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일부 여성 신학자들은 원죄가 아담의 침묵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변명할 자격이 없었어요. 핑계를 대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자격이 아담에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하와를 말리지 않은 것, 말리기는커녕 그녀가 주는 것을 받아먹은 것을 통곡하며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을 자백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버티지 마세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를 지적하실 때 성령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고쳐나가야 돼요. 사소한 죄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온전한 사명자로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회개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자마자 스랍 중에 하나가 그에게 날아왔어요. 천사는 불타는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천사가 이사야에게 날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날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날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우리는 이사야가 한 말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라기는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구역원들이 죄를 솔직하게 대면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 진행되는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묵상의 핵심은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1600여 년 만에 부패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남보다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았던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로 배열한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고 창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지붕에 붙어 있었습니다. 문은 옆으로 나 있었고 이 문은 나중에 하나님이 밖에서 직접 닫으십니다. 여러분, 방주의 실제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방주의 성격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그리고 테바, 즉 방주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배와 구별이 됩니다. 첫째, 방주에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돛이나 노가 있으면 배처럼 스스로 항해할 수 있지만 방주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둘째, 방주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가 없습니다. 배처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방주의 운행에 관한 한 노하는 완전히 무력했다는 것이죠. 아까 언급한 대로 문조차 자신이 닫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와 방향으로 항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꼭 새기시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방주에 올라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줄을 믿고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온전한 맡김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온전한 맡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급 횟집이나 초밥집을 가면 오마카세라는 주문 방식이 있어요. 일본말로 맡기다, 일임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방장에게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면 주방장이 알아서 좋은 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오마카세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동력과 방향타가 없는 방주인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노아의 방주를 열심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한 구역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고 원망하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 인생이 방주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PM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